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사람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관심도도 달라지겠죠.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사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자, 그게 인생인데요.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이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바쁘죠? 다 이유 있습니다. 다 핑계거리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유되고 핑계대고 예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성도입니까?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오늘 또 교회 못 올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없었던 분도 있겠지만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성도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성도는요, 성경 읽으며 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성도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성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안 읽고 예배하는 것, 훌륭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좋은 전도, 좋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예배하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틀릴 수 있고요. 성경 안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자기 자랑을 일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읽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전도,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읽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 읽어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성경 읽을 때, 아, 내가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성경 읽으면 내 양심이 살아나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양심이 찔려도 그것으로서 끝내지 변화되기를 소원하거나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비로소 양심이라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동기를 채우거나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싹 다 사라집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예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내 야망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렇게 해서 뭐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요, 응답되고 난 뒤에 실패해요. 응답되고 난 뒤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생활을 하면요, 응답되고 나면 더 큰 문이 열려요. 더 큰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 특별히 성경 읽기 중심, 기도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적인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 맞춘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적었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내 꿈, 내 야망, 내 목적,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단 우리는 내 욕심, 내 동기,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특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도 엎드려 기도했어요. 염려 있으면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몸이 아프면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요, 뭐 잠시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잠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기도는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죠? 계속 오랫동안 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크게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안 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결단하면 좋은 결단이 못 되죠. 그래서 말씀과 내 문제 속의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이때 교회가 뭐였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만약에 2025년도 12월 달을 나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이상 데리고 가실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듯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결론이 나든 저런 결론이 나든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결론이 나든 저런 결론이 나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면 우리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고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성경 읽기 할 때 저는 주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에게도 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 줄 모릅니다. 자, 큰일이 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이 캄캄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목사가 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목사의 믿음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 진짜 오지게 한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큰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 닥치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왜 근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막 기도가 막 팍팍 터져 나오느냐? 안 터져 나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터져나오겠지만 저는 안 터져나오고 엎드려서도 한참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말해요. 엎드렸는데도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자, 그러다가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다 그랬죠. 370장을 딱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다면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풀어놓고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기도가 안 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계속 잔머리를 굴러요. 그러다가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면 얼마나 내 앞길이 멀고 하합니까? 큰일이 닥쳤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얼마나 내 앞길 멀고 하합니까? 빛이 안 보이는데 어두운데 나 주님만 따라가래. 이렇게요.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인지 염려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고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많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엎드려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요, 뭔가 저 멀리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엘리야는 며칠 만에 보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7일 만에 보았죠. 이것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딱 3일만 엎드려 기도하면요, 딱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그것 딱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한다고 엎드렸지만 염려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게 딱 보이면요,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그러면 딱 결정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대로 갑니다. 누가 붙잡든 누가 욕을 하든. 왜? 내 신앙을 그 사람들이 대신할 수도 없고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그래 가면 그때부터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형통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문제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건졌었구나. 그걸 또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응답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야 했잖아요.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비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엎드려서 찬송하지 않아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기간을 꼭 정해요. 오랫동안 한 달 안에 3개월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지내잖아요. 지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어떤 문제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요, 딱 한순간적으로 딱 결단합니다. 딱 한순간 딱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목사님, 그게 만약 사탄의 인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불신앙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적어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고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주시거나 사인을 주시면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다라고 딱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다가 오면 그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교회가 큰 결단을 했잖아요. 요 결단은 뭐 제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런 문제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고민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다 해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비난도 일절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결단을 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누구를 기다린 기도입니까? 주님을 기다린 기도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물론 이것이 잘못된 선택과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제가 마산에서 안양으로 개척하러 올라올 때도요, 뭐 주보에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개척하러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회를 주시면 나는 수도권에 가서 한번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데 딱 기회가 와서 마산에 있는 거 딱 한순간에 그만두고 올라왔습니다. 뭐 따지고 뭐 물었고 미래 뭐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지금 이곳에 있으면 이런 건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데 개척으로 올라가면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딱 일주일 만에 사표 내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 하겠다. 그런데 뭐 신학교 하면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다 있어요. 그러다가 언택트 교회를 코로나 때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표를 주셨다 생각해서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지금까지 신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례들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다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죠? 보통 보면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 사람이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따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해야 돼요. 하루는 제가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하더라고요. 나는 체형적으로 북방형이라더라고요. 북방계라더라고요. 자기는 남방계래. 그래서 내가, 북방계는 뭐고 남방계는 뭡니까 했더니, 북방계는 내같이 호래호래하고 살 잘 안 찌는 사람들,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북방계래요. 자기같이 키가 좀 작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운동해도 북방계가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동안 그걸 생각을 전혀 못했고 나는 운동해도 막 근육이 다시 생기지 않더라고요. 뭐 힘들게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영감되면 너무 근육이 단단해요. 그 자기가 남방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방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잘 안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기를 북방계와 남방계는 운동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나는 북방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뭐 등등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경우의 어떤 수들을 명심해 둬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려요. 주보에 있는 거 하나, 주보에 없는 것 하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자체. 왜 내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쓰느냐. 그 이유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